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또 광고 시간 하겠지만 또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새해 1월 1일에 출발을 알리는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송림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2016년도에는 송림교회에 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를 다시 일어서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도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음과 같은 평화 말씀으로 송림교회가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4월 11일 기점으로 우리 송림교회가 6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1953년도에 우리 교회가 4월 10일 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6.25가 끝난 뒤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어마어마한 역사. 아마 이쪽 근방에서 이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많이 드물 겁니다. 대부분 이제 40년, 50년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장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64년.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64년을 우리 시작하면서 송림교회 올해 표어는 말씀 안에서 예배와 기도로 행복한 교회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표의 말씀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요호수아 기도회를 중심으로 시간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각자 개인적으로 이 성교들을 돌면서 하나님 권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재단이 권능의 재단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바퀴씩 돕니다. 10바퀴 도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돌면서 체력이 막 생겼습니다. 10바퀴 돌면요. 한 20분 걸립니다. 20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큰 성전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보통 큰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돌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부임한 뒤에 얼마 뒤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기로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권능의 재단 되기를 원하고 또 능력의 재단 되기를 원하고 또 충만의 재단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재단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주셔서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쌓여지는 재단 그렇게 그런 역사로 우리 송림교회가 2017년도에 회복과 기적의 역사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런 재단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송림교회와 교우들이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착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왜 새해를 시작하면서 착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착한 일은 복음을 변명, 즉 변증하고 확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래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선함의 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착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우리 손익교회 왔더니 제가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이 꼭 천사 같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천사 같은지.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얼마나 막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지 제가 보면서 처음 뵀을 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막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난 점이 있습니다. 왜 광채가 나죠? 따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등 걸리면 또 보고 싶고 할렐루야. 자꾸 보고 싶은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은 광채가 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커먼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묵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또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해서 제가 웹사이트에 이렇게 묵상으로 올리거든요. 묵상으로 올리지만 묵상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시커먼지.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이런 상태로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목회를 네가 하자. 네가 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아닙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원죄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범죄가 남아있어요. 죄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요. 끊임없이 싸우고 싶어요. 끊임없이 남을 칭찬하는 것은 마음이 조금 만족이 안 되는데 남을 험담하면 왜 그렇게 기쁜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흉보면 왜 이렇게 마음에 막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는지, 이게 여러분 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죄예요. 워낙 우리 2017년도에 그런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을 칭찬하실 때 막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노래도 잘하죠. 저 사람은 얼굴도 잘생겼죠. 저 사람은 또 보니까 뷰티가 나죠. 저 사람 보면 사랑스럽죠.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말이 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 착함과 선함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약하기에 악함에서는 전혀 원래는 선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착한 일을 이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함과 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인류에게 선함의 역사, 착함의 일들을 허락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의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요, 또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더 옳다는 것을,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까지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누가 피해서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이 말에 충격은 뭐가 돼? 지금 충격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레인이 지나갔는데 피 흘리면서 죽는 사람 보면서 또 피하여 지나갑니다. 굉장히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피 흘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놀래가지고 와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사메드 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데려가 내려놓고 주막 주인에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사람 좀 치료해주고 돈을 모자란다면 내가 갔다 와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율법학자가 이야기가 하는 말이 불쌍히 여겨 도와준 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봐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정황상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 흘리는 자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제사를 준비하러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옛날 구약의 율법을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만졌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갑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만졌다가 죽으면 또 똑같으니까. 그래서 피해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너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구원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너의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신봉하는 그 율법이 무엇이냐? 죽어가고 있다. 그 생명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만지면 부정하니까 피하고 도망갈 것이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돼지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 그 땅에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먼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이 멸망했어요. 그곳에 혼혈 정치를 핍니다. 그래서 피가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개, 돼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지나가려고 가다 보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바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돼지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뺑 돌아서 며칠을 더 돌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상처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치유해주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여관에 데려가서 더 치료해달라고 돈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사람인가? 그리고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요 율법에 의하면 그는 부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착함이란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을 살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가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주께서 율법을 이제 완성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포되는 곳에는 율법이 폐하여지고 완성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옛 율법은 폐하여지고 새롭게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율법이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말하는 피의 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하실 때 앞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인류의 최고의 선언과 착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만 존재함을 여러분 믿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은 착함의 극치인 사랑을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익교회 이곳에 64주년 될 정도로 깊은 역사를 주셨는데 이제 송익회로 통해서 2017년에 영광을 받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과 찬송은 사랑이 없이는 올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꽹과리 소리가 아무 사랑이 없는 꽹과리 소리가 무슨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올라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송은 사랑을 바탕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의 심장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예수의 심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도 사랑하기 힘든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려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곳 가고 싶어 하면 주일 예배하기로 딴 데 갑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로부터 멀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내가 사는데 말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올해 새 시작점의 출발점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사랑하기 힘든데 예수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인류를 향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사랑을 통해서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동화 한 토막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동화니까, 이야기니까. 그런데 동화처럼 교훈이 많은 게 없어요. 이야기 듣다 보면,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동화책 읽다 보면, 야, 이 동화책이 이런 의미가 옛날에 몰랐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네. 그런데, 어느 나라의 왕자가 옛날에, 호랑이가 못 피던 시절에, 옛날에. 어떤 나라의 왕자가
자기를 사랑해 줄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는 농장의 비천한 일꾼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서 농부에게 혼인시켜주기를 간청했지만 비천한 일꾼이라고 거절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내 딸을 변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하지만 젊은이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두 사람이 도망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이 있는 성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왕자의 아버지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왕의 마차를 타고서 성문에 마중합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아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거야. 그리고 왕실 근위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왕실 앞에 환영의 음악을 막 빰빠람빠 하면서 막 난리칩니다. 신부가 놀랬죠. 놀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시오? 그때 왕자는 여보, 나는 왕자라고. 당신은 비천한 나와 결혼했으니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제 이 모든 영광이 다 당신 것이요. 그렇게 결혼했다는 해피엔딩의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가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비천한 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준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누구든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날인가 우리를 왕이 계신 성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내가 가장 비싼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아니, 더 강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어떻게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을 이루는 실천의 방법을 오늘 보면 또 이야기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사랑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총명함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지식과 총명은 곧 사랑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 사랑의 풍요로움은 첫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합니다. 둘째, 진실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게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넷째, 이런 진실한 열매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2017년 새해 삶에 이 같은 영광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착한 일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인 여러분, 2017년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2017년에 우리 손님교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손님교에 온 교우들이요, 올 한해 말씀 안에서 예배와 기도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하다면 그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장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심장의 사랑으로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선함의 역사에 착한 일로 참여할 것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사랑의 인생을 여러분 2017년에는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별의 열매와 진실함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에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